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을지라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 뒤에 뭐가 남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무덤에서 끝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또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혹 어떤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오해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혹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데 이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고 그것으로 끝났고 우리가 겨우 예수님의 교훈이나 가르침을 좋다고 생각하고 최고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최고의 도덕이나 윤리의 지침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고상한 것 같고 지성적인 것 같지만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가 오늘까지 역사 속에서 존재할 수 있었고 우리 신앙에도 진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이 시간 다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릴 수는 없고 그 가운데 중요한 일부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축복이 부활절을 지키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굳이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신 이유가 뭔가? 가장 큰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사람의 온 천하를 얻어도 이 생명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키워드가 생명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죽지 않는
불사의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주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을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다 치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값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다 치르셨습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값 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선물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와서 사람이 좀 더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성실해지고 남을 좀 생각하고 이웃을 돕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는 최고의 도덕과 윤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종교가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죄를 범하여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몇 년 더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살아서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우리가 겨우 예수 믿는 것이 몇 년, 몇십 년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겨우 그 정도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겨우 그걸 바라고 예수 믿습니까? 제가 세상에서 몇십 년 더 잘 살려고 목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이 배울 만큼 배우고 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안정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그런 대로 사는 분들인데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또 교회를 나옵니까? 좀 더 가져보려고? 좀 더 높아지려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겨우 그겁니까?
전 그렇다면 예수 안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할 일 없어서 교회를 다닙니까? 바보여서 교회를 다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영생 때문입니다. 영생,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납니다. 이걸 거듭남 중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빠. 아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내 아빠라고 조금도 주저없이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저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제게 수없이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의 귀가 열리기만 한다면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사렛 출신 33세의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가 실패가 아닌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모든 원수의 세력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 주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죄악과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박해와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아무 문제도 없지만 이 세상은 문제가 끊일 사이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사셔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죄악이 많은 세상, 핍박과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자기의 힘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자기의 힘으로 참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예수 믿으면 아무 환난도 당치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었던 나를 믿으라.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 3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종일 죽임을 당하며 마치 도살할 양같이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도 마지막 3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내 힘으로?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스도의 삶은 내 힘으로 승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고 애쓴다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힘은 점점 더 빠져나가고 일은 점점 더 꼬여지고 안 됩니다. 결국 쓰러집니다.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발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나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이기고 모든 원수의 세력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낙심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죽는 줄 알고 두려워하여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뭘 책망하셨습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고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말씀이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그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왜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거짓 사슬에서 왜 벗어나지를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은 한낱 거짓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한낱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은 이미 다 해결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다 청산되었습니다. 어떤 죄를 범해서도, 어떤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청산되었습니다. 이미 청산된 그런 그림자를 붙들고 거기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청산하셨는데,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유하지를 못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뭘 들어왔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땅이 꺼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소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생명을 주신 주님이 그 생명의 풍성을 주십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 주님께서 자녀의 축복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통용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번성함이 있고, 주님이 계신 곳에 창대케 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주십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당대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를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주요,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 지도자였던 사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가난과 궁핍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목에 잘려 순교를 당하면서 바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었던, 이미 상당한 출세를 했던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잡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그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 팔복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은 장차 천국에서 비교할 수 없는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큰 것만큼 영광도 클 것이고 박해나 환난과 희생이 컸다면 그만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일곱 교회에 보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상을 주리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저 천국에서 이 상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도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 일컫는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부활하신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는 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소생입니다. 또 죽지 않습니까? 죽었다 깨어난다고 새 사람으로 깨어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은 전혀 다른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쇠하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고 마지막 날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려고 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어서 자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부활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잃었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낙원에서 살던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영광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됐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저주받은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다가 지옥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땅에 복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을 주십니다. 잃었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을 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첫 번 아담이 가졌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마지막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덴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것이 성경 첫머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던 에덴을 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란 말은 완전한 도시란 뜻입니다. 완전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회복시키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영광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부활절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찬양 가운데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리라. 내가 나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리라. 찬양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몇 번이나 말씀하세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며칠째 세로 침몰사고로 온 나라가 비통함에 잠겨 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 대부분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면 다 키웠지 않습니까? 다 키웠는데 이제 곧 대학에 갈 텐데 이 아이들이 기쁨에 들떠서 수학여행을 가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집을 떠났을 게 아닙니까? 엄마, 아빠 잘 갔다 올게요.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잘 다녀와라. 재밌게 놀다 와라. 뭐 이런 것 저런 것 조심해라. 뭐 아침에 가는 아이한테 뭐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걱정하지 마세요. 잘 다녀올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떠났을 거 아닙니까? 며칠 가서 여행을 마치고 주님과 다름없이 아이가 돌아와서 엄마 잘 다녀왔어요. 아빠 잘 다녀왔어요. 그게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혹은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먹을 건 괜찮디? 네, 괜찮았어요. 잘 먹었어요. 아니면 맛 하나도 없었어요. 빨리 라면이나 끓여주세요. 그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죽겠어요. 그래서 신발도 아무래나 벗어 던지고 양말장 벗어 던지고 입고 났던 옷 다 벗어서 어디다 던지든지 그럼 엄마가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빨래통에 넣어주든지 세탁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그런 것이 다 귀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가서 돌아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집은 아이가 하나가 아닙니까? 요즘 하나밖에 안 키우는데 어떤 여학생의 얘기를 보니까 10년 전에 아빠, 엄마가 이혼해서 엄마가 집을 떠나고 아빠가 노동하면서 이 아이를 딸을 키우는데 아이가 착해서 공부를 잘해서 반에서 1, 2등 했다지 않습니까? 교사가 되겠다고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돼서 내가 아버지를 편히 모시겠다고 그런 착한 딸인데 엄마도 없이 10년 동안 그 딸 하나 붙잡고 또 공부도 잘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노동을 하면서도 그 소망을 갖고 키웠는데 그 딸이 수학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니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슨 희망을 가지고 뭘 바라고 살란 말입니까? 이런 가정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조금만 잘했더라면 선장이라든지 항해사든지 담당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조금만 더 정신을 차렸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신문을 통해서 그런 사연을 보다가 눈물이 가려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내 딸이 그랬다면, 내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가 우리 어떤 권사님한테 그냥 한번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 딸이 그랬다면 당신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랬더니 그분 말하기를 난 죽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죽을 거라고. 이런 집이 지금 하나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안산지방에 있는 우리 교회들, 우리 감리교회들도 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많이 지금 희생됐습니다. 오늘 그 가족들이 어떻게 부활절을 지키겠습니까? 부활절을 지키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가족들에게 오늘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14살 된 막델라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14살이면 비슷한 양이 아닙니까? 막델라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14살 된, 얘도 다 컸잖아요. 14살이면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의원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점점 죽어갑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루터인데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이제 임종이 가까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온 가족이 이 아이의 주변에 둘러서서 이 루터가, 아빠 루터가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 막델라나야,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니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좋으니 하고 물었더니 그 딸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르겠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온 가족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물조차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루터가 입을 열었습니다. 막달라나야, 편히 쉬거라. 이제 너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리고 곧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우린 아주 잠깐 헤어져 있는 거야. 난 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련다. 우린 조금 뒤에 다시 만날 테니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만이 이 세상 모든 슬픔과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넘어서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